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누구라고 배웠죠?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 요걸 여러분 마음에 딱 담아두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보통 예수님 하면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 정도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날마다 구하는 것이 뭐냐면, 날마다 구하는 것이 예수님 오늘도 내가 죄지었습니다.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 나 좀 구원해 주세요. 맨날 우리의 소원만을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죠. 기도의 수준이 거기서 더 나가지를 못해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정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예수님을 그렇게 축소시켜 버리는 거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어디에서 막 울리지만 볼륨을 조금만 그냥 더 낮추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창조주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다고 한다면, 오늘은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자, 사람의 아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네, 인자라고 말합니다. 네, 인자, 사람의 아들. 왜 우리가 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람이신 예수님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사람의 아들로 오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꿈꾸는 거, 우리가 미래에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 나라라고 하겠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걸 다른 말로 또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곳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어디에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창세기에서부터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인간을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십니다. 또 2장에 다시 아담을 만드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누구를 만들었다? 여자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남자의 갈빗대에서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거. 그 여자를 만드는 과정, 인간을 만드는 그 모든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과의 이제 영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하나님의 집을 표하는 것이 바로 그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신 사건이에요. 이것을 보통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니까 여자를 만들었다라는 그 만들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을 만들다라는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만들다, 여자를 만들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 사건, 이게 하나님의 집을 최초로 만든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성경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어떤 사건이었을까요? 제일 먼저 맞히는 사람에게 100달란트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분이에? 이삭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죠. 이삭에게. 누구예요? 네? 에서와 야곱. 이삭으로부터 누가 축복을 받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받죠? 야곱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사실을 뒤늦게 에서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자식을 내가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막 그 분노, 미움 막 이것들이 막 들끓어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바로 죽일 거야 하고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틈만 나면 죽이려고. 그 소식을 알게 되었던 리브가가 야 얼른 도망가라. 삼촌 하란의 집으로 도망가라 하고서 그를 하란으로 보냅니다. 하란으로 보내는 그 여정 속에서 날이 저무니까 잠은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길목에 그냥 광야죠. 광야 그 길바닥에서 뭐 할까요? 돌을 베개 삼고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이 땅까지 뭐가 있어요?
사닥다리가 딱 내려 거기에 누가 오르락 내려갑니까? 개미들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는 그 장면을 보고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딱 깼어요. 이게 꿈이네. 그 장면을 보고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서 그곳의 명칭을 뭐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지었어요. 베델. 하나님의 집. 베이트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베이트라는 것은 베델, 하나님의 집. 자, 이 베델 사건입니다. 누구예요? 야곱. 야곱이 이곳을 베델이라고 짓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의 집을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다스리시는 바로 성막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 의해서 이집트에서 어디로 나옵니까? 가나안 땅으로 나오죠. 몇 년 걸리죠? 40년. 자, 이집트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가운데 너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자, 성막을 생각하세요. 자, 성막 안에 뭐가 있죠? 네? 자, 여기를 동문으로 보고, 동문. 자, 동문으로 들어가면 뭐가 있죠? 제일 먼저? 물두멍부터 있어요? 언제 바뀌었어요? 계단. 예? 문하고 계단. 문하고 계단이요? 참. 성막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여러분들이. 번제단 있죠, 번제단. 번제단. 번제단이 지나고 나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자, 물두멍 지나고 나서 이곳이 뭐예요? 성소, 지성소입니다. 자,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어요? 금초대가 있죠. 금초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여기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떡상. 자,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휘장이 가로막혀 있어서 휘장을 지나서 뭐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교회? 돈교회? 무슨 교회? 여호와의 교회? 필리핀에 너무 오래 있었나 봐요. 필리핀에 너무 오래 있어가지고 성경을 다 잊어버렸나 봐. 영어로 해야 되나 그러면? 자, 뭐라고 하죠? 언약궤. 언약궤라고 하죠.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가 있었어요. 그게 진짜 제대로 맞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바로 만나가 이 안에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만들 때는 성막은 뭐로? 천으로 만들잖아요. 천으로. 그러니까 얼른 왜? 이동을 해. 40년 동안 광야를 이동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제대로 건축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천막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봐도 이동하기 쉽게. 그래서 이 성막을 만들어라고 했고 모세를 통해 성막을 만들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그죠? 광야 생활 이게 광야잖아요. 사해 뭐 이렇게 있잖아요.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뭐 합니까? 이 성막 따라서 12지파는 항상 모이는 거예요.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사는 거예요. 12지파가. 항상 어디 중심이에요? 성막 중심이에요. 왜? 이 성막에 누가 임재하십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신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이 성막을 이동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그 인도 따라서 뭐합니까? 자, 해체 다 드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이 법궤를 들죠. 들고 뭐예요? 자, 오늘은 여기서 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묵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머물 장소입니다. 하면은 제일 먼저 뭘부터 놓을까요? 언약궤를 먼저 놓습니다. 언약궤를 놓으면 다 이제 덮는 거예요. 다 덮고서 성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배치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뭘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신앙의 중심은 바로 언약궤인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이 언약궤 중심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까 여기 갑자기 물두멍부터 나와버렸는데 번제단 필요하죠. 물두멍 필요합니다. 금초대 필요해요. 향단 필요합니다. 떡상도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제일 먼저 안 쳐지면 나머지가 자리를 잡고서 성막을 만들어가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 중심으로 모여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에 잘못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언약궤는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번제다. 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 죄 사해 주세요. 또 씻습니다. 나의 죄를 이 물두멍에서 내 죄를 바라보고 씻습니다. 불 켜는 거 그냥 기도만 열심히 해. 그냥 기도. 왜? 불을 꺼뜨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의 향단을 갖다가 막 또 하나님께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 찬양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하는 것들. 그런 거에만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은 별로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는 별로 관심 없어. 내가 나머지 하고 있는 일들. 어떤 사람 울타리 치는 것만 자기를 보호하려고 울타리 치는 거에만 마음을 다 쏟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이 아니잖아.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여러분들 맡고 있는 직분들 아까 열심히 드럼 쳤어. 드럼만 치다가 가는 거야. 드럼만 치다가 열나네 가자. 지난주처럼 열심히 드럼 치고 열났어요 갈 거예요. 열심히 피아노 건반 치고 퇴근해야지 준영이 가니까 나도 같이 가야겠다 하고 따라가는 거야. 정작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는 잘 돌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는 정작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거야. 이게 잘못된 신앙으로 흘러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느냐. 자,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 시대가 끝났어요. 그 다음 누구 시대가 펼쳐지죠? 사사 시대가 펼쳐집니다.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사무엘. 이거 사무엘 왔어요. 마지막 사사가 왔어요. 자, 사사가 총 몇 명이었어요? 14명의 사사. 14명의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가 누구였어요? 저 최사무엘.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는데 그 사무엘 시대 때 백성들이 누굴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하죠.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왜? 이방 나라들이 다 왕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도 왕을 달라 해서 안 된다. 하나님은 야 내가 왕인데 니들이 왕이 왜 필요한데? 우리도 그 왕으로부터 통치를 받고 싶다. 다스림 받고 싶다. 그래서 하도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애따 주어라. 그래가지고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왕이 누구예요? 초대 왕이 사울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불순종하죠. 교만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왕을 치십니다. 그리고 누굴 세웁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라고 하나님은 다윗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었네? 그리고 누가 뒤를 이어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권을 장악합니다. 예루살렘의 왕이 됩니다. 솔로몬이 죽었어요. 왜 죽고 그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솔로몬을 굉장히 좋은 걸로만 기억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사실은 좋은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성경을 보면은 정말 솔로몬이 한 것들은 참 죄를 짓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우상음들을 위한 신전을 만들고 하나님의 성전 옆에 더 많은 신전들을 세우고 이방 여인,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잖아요. 이집트 여인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일들을 솔로몬이 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남과 북으로 갈라버리죠. 남과 북으로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북쪽에는 누가 다스립니까? 여로보암이. 남쪽에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분열왕국 시대가 끝나요. 이제 이쪽 북이스라엘도 AD BC 722년에 멸망하고 BC 586년, 87년에 멸망합니다.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여기는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고 나서 포로기를 보내다가 그 전에 솔로몬 왕 때 다윗이 나는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이런 곳에 초라하게
이 천막 쪼가리에 하나님을 두실 수 있느냐?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 하나님의 집을 내가 지어야겠다 했는데 하나님은 야 지치마 하고서 누구에게? 네 아들이 지을 거야. 솔로몬 시대가 와가지고 이 성막을 없애버리고 뭘 지었어요? 성전을 지은 거예요. 성막 모형 그대로 해서 성전을 아주 화려하게 짓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었던 제1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분열왕국 시대 때 와가지고 뭐합니까? 바벨론에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이 성전까지도 다 파괴돼 버려요. 자, 이게 성막. 자, 성막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성전으로 바뀌었죠. 성전으로. 누구 왕 때? 솔로몬 왕 때. 그러다가 586년에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됩니다. 그게 제2성전이에요. 제2성전.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헤롯 왕이 그 성전을 더 증축을 합니다. 리모델링을 해요. 더 크게, 더 아름답게, 더 화려하게. 자, 아담과 하와에서 하나님의 집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집이다 하고서 베들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켜야 하고 자, 이 성전을 지었을 때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난번에 우리가 에스겔에서 말씀 보면서 에스겔에 보여주던 환상 에스겔의 성전 여러분 기억나시죠? 에스겔의 성전. 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이 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딱 와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헤롯이 지었던 저 아름다운 성전 제자들이 보면서 예수님 저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저게 몇 년에 걸쳐서 지어진 성전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 야 저거 헐어버려라. 저거 헐어버려. 내가 3일 만에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 그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성전을 허물라. 내가 다시 성전을 세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예수님의 육체가 뭐가 되었다고요? 성전.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 드리는 곳? 네? 성전을 지어. 내가 여기에 뭘 두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육체가 되셨다라는 거.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 되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의 육체에는 뭐예요, 재료가? 예수님의 육체가 흙이에요? 인간의 육체는 뭐예요? 인간의 육체는 흙에서 왔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누구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됐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말씀이셨던 하나님께서 뭘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을 때는 요셉과의 육체적인 관계에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뭐다?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영이 있느냐 네 속에? 이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령을 받아야 되는지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말씀이시던 하나님께서 영이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예수님의 육체가 다른 것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뭐라 합니까? 거룩한 육신이 되어 성육신 되셨다라는 거예요. 성육신 되셨다. 성육신. 자, 예수님께서 성육신 입으신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양육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입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왜 중요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왜 육체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셔야만 했던 이유. 죽음과 부활을 겪기 위해서. 왜 죽음과 부활을 그러면 겪어야 합니까?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그동안 들었던 거 다 나오는 거죠. 다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찾으면, 자,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를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2절에. 다 같이 한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뭐 하시려고? 여러분과 뭐 하려고? 화해케 하시려고. 화해했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별했다는 거거든요. 끊어져 단절되었다는 거거든요. 단절된 것을 어떤 이유에서는 단절된 것을 화해케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담과 사건, 이 베델의 사건, 이 모세를 통해 지었던 그 성막의 사건, 이 성막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이 성막은 곧 누구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성막이 어떻게 성전화가 되었습니다. 성전화가 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시대가 돼서 이걸 헐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성전을 내가 다시 짓겠다. 이 성전이 무엇이냐? 나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의 몸이 성막이라는 거 이제는.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예수님의 몸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성막이 되셨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는 성막이 되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처럼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성막에 거하셨던 것처럼, 에덴 동산에 거하셨던 것처럼, 베델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거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유입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 했느냐? 이건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지금 하나님의 집에 관한 이야기, 성막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시작. 나는 그 안에서 성전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도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환상으로 예루살렘을 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왜? 그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되었기 때문에. 자, 23절 또 보세요. 23절 시작. 그 도성에는 해나 달에 빛을 필요가 없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에 등불이시기 때문이다. 이 성전에 그 과거 성막이나 성전에서는 촛대를 밝혔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이 봤던 그 환성에서는 하나님께 새로 만들어 주셨던, 새로 만들라고 하나님께 보여주셨던 그 새 성전에서는 촛대가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도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더라. 예수의 영광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세요. 독생자의 영광이요. 자, 요한복음 1장 18절도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다. 그러나 누구?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외아들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어. 하나님의 영광. 그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는데 그는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더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성막이 되셨고 예수님이 성전 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야,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리고 나서 오순절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성령을 받게 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고 했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사건이라고 했어요. 초대교회가 세워진 사건이었어요. 그 교회는 건물이었다, 사람이었다? 사람이었다. 예수를 주로 영접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는 거였어요. 성전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도 보면 3장 16절에 보면 야,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이건 그저 교회당, 건물의 예배당일 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은 아니에요. 우리 각자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언약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두고서 우리 영에 두고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과연 이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느냐? 우리는 얼마나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도 보면 그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21장 아까 우리 읽었던 거 2절 한번 다시 보세요. 2절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21장 2절 시작.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차려졌다는 거예요. 신부와 같이. 신부가 누구예요? 남편은 누구고? 신랑은 예수님 말하고 있고 신부는 교회인 우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9절 시작. 일곱 천사가 마지막 때에 일곱 재단이 각 담긴 일곱 대접을 가졌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기를 이리로 오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자,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기 때 그 신부가 누구예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랑으로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사건이 이제 우리가 거할 새하늘과 새 땅의 사건, 새 창조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고 오셨어야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어야만 했느냐? 자,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할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죄인이 되었고 누구의 종이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사람 이하가 된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담 이후 모든 사람은 옛사람이 되었어요.
그냥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관계였어요. 그런데 영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죽은 사람, 어떤 사람? 옛사람이 되었어요. 그 옛사람은 누구에게 철저하게 조종당합니까? 마귀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이미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언제까지? 예수는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지금까지도 여전히 옛사람에 속한 사람들은 마귀의 지배를 받고 조종을 당합니다. 실패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이 인간들을 그냥 내버려 두진 않아요. 구원하시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래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시고 이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뭐냐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인자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단이 뭐냐? 이단이 뭐냐? 적그리스도라는 것은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게 곧 적그리스도다. 자, 요한일서 4장을 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자, 2절 말씀.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걸 시험하여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이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난, 그러나 예수의 영을 시인하지 않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적대자,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음을 시인하는 사람은 이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적그리스도, 이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게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육체로 오신 이유, 아까 얘기해서 화해케 하기 위해서. 뭘 화해케 해요?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 뭐로 깨어졌어요? 죄로 깨어졌어요. 그러니 깨어진 그 사람은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를 지옥에서 지옥까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그들의 죄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는 어떤 방법으로 그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유일한 한 가지 방법 뭐예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그 인간을 대신해서 죽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박상준 교수가 아주 악한 흉악한 죄를 지었어. 일단 얼굴 못생긴 죄, 그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어.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된 거야. 근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사람이 와야 돼. 내가 이 형제를 위해서 대신 죽겠습니다 하고서 강구명제가 나타난 거야.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뭐합니까? 강구명제가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십자가 부러져, 무거워서.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죽여라 하고서 죽었어. 그런데 여기서 살아났어. 누구 때문에? 강구명제 때문에 살아난 거야. 왜? 대신 졌으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까 오셨던 것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온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셨다라고 해요. 성령으로. 왜?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려면 반드시 뭘 흘려야 돼요?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 피를 흘리기 위해서 뭐 했어요? 짐승을 다 죽였어요.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뭐합니까? 그 고기는 제단에 태워버리고 피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뿌렸단 말이에요. 그 피 냄새를 맡으시고 하나님은 내가 저들의 죄를 사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유월절 사건도 그 사건이잖아요. 문설주에다가 문지방에다가 피를 바르는 사건이었어요. 어린 양이 죽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은 다 그림자예요. 실체는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라는 그림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실제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피를 흘려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으니까, 인간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피를 흘려도 어차피 죄의 피이기 때문에 인간을 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직접 오시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피를 흘려면은 뭘 입어야 돼요? 육체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를 입어야 피를 흘릴 수 있으니까. 자, 피를 흘리려면 반드시 또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죽으시러.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근데 마귀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셨더니 마귀가 찾아와요.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첫 번째로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시험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을 가지고서 뭘 되게 만들어라? 떡 되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마귀는 뭐라고 말했어요? 네가 누구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은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유혹하는 거예요. 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마귀 유혹을 받고서 실패해서 옛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뭐합니까? 시험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야, 이 돌가지 똑똑히 만들어봐. 라고 하면,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서 기적을 보일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서 뭐합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을 꿰뚫어 보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뭐라고 답변하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자,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사람은 말이야,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다시 말해서 나는 사람으로 왔어.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나 나는 인자로 왔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 바로 그 사건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마귀는 한 방 얻어 터졌잖아요. 안 속네? 계속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뭐합니까?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 모든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고서 뭐라 말합니까? 나에게 뭐해라? 절해라. 그러면 뭐하겠다? 이걸 다 주겠다. 그 말은 마귀는 뭘 쥐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쥐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마귀가 시켜줄 수 있어요. 뭐 요즘 음악, 영화, 문화, 경제 할 것 없이 마귀에게 잘 보이면 세계 1인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우리나라 K-팝이 그냥 뜬다고 생각하십니까? 철저하게 숨겨져 있어요. 얼마든지 사탄 숭배하면요, 그 K-팝이 전 세계를 지금 휩쓸고 있어요. K-팝이 도대체 한국의 음악이 뭐라고? 간단합니다. 세상에 제일이 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은요, 사탄을 숭배하면 돼요. 사탄 숭배. 그러면요, 세계 경제인이 될 수 있고요, 연예인이 될 수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권세를 마귀가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절하라는 거예요. 야, 경배받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그렇게 유혹할지 몰라요. 내가 너에게 모든 걸 줄게. 그러니 나를 경배해. 하나님이 예배하지 말고 나를 예배해. 왜?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뭐 했습니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다고요. 마귀가 타락했던 것처럼 스스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고 타락시킨 것이 그 현장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셨네? 하나님이 오셨네? 알잖아요. 귀신도,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든. 우리를 왜 쫓아내려고 오셨나니까 하면서 막 귀신들도 알아보잖아요. 마귀도 다 알아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런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숨겨요. 말하지 않아요. 나는 인자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실 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라고 예수님 계속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계속해서 그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 옛사람을 새사람 되게 하시려고. 옛사람 아담은 실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 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뭐 하셔서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구속, 곧 죄사함을 받고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에서 어떤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첫사람 아담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말합니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해요.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오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간의 모든 죄도 사하셨고 마귀의 일도 멸하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육체로 오셨다, 이 인자로 오셨다라는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와 싸워서 이긴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 아담 이후로 다 실패했어요. 다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새로운 사람이 왔는데, 새 사람이 왔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로 와서 그분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셨어요. 마귀의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의 원수는? 네? 마귀의 원수가 마귀하고 예수님하고 잽이나 돼요? 그건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이 원수예요. 사람이. 베드로가 뭐라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 원수 마귀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원수 마귀가. 왜 사람이 마귀가 원수입니까? 예수님은 이 인간 아담에게 속했던 이 모든 인간들을 구원하셔서 이제는 마귀의 사로잡힌 그들을 갖다가 빼내려고 하니까, 그리고 이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성전도 다 파괴되어서 성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 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때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교회. 이걸 갖다가 지난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다 그러잖아요. 비밀. 감춰졌던 그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이 마귀의 모든 세력들을 다 완전히 무너뜨리는 사건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교회는. 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바로 교회거든요.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바로 다시 이제 골로새서로 한번 갑시다. 골로새서. 빨리 끝내달라고 해가지고 막 빨리 끝내려더니 이제 막 혀가 다 꼬이네 이제. 자,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가보면요. 자, 15절 말씀에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고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를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모든 만물들은 다 누구에게 속해 있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첫사람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뭐하고 뭐해라? 인간에게 주신 사명이 있었어요. 생육하고 번성. 그거 말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다스려라.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라고 했어요. 다스려라. 왜 다스려라라고 했을까요? 왜 다스려라고 했을까요? 빼앗는 자가 있을 테니까. 빼앗기지 말고 잘 다스려 이거잖아요. 잘 다스려라는 거, 잘 지켜라는 거잖아요. 왜? 누가 빼앗을 거니까? 마귀가 빼앗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너는 잘 다스리라고 했는데 다스렸어요? 못 다스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귀에게 빼앗겨서 다스리지 못했던 이 모든 권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모든 권한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가 다 뺏어버렸으니까.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잖아요. 이것을 이제는 인간에게 다시 돌려주는 사건.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빼앗겼던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찾아주는 사건이에요. 이게 옛사람이 새사람 되게 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속해 있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 사람이 되었으면 이제는 마귀는 여러분을 우습게 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왜? 이미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승리의 권세를 가지고서 얼마든지 마귀를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마귀의 권세들을 모았으면 대적하고 예수님으로 귀신도 내어 쫓을 수 있는 것이고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능력은 개인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왜? 집합이니까. 요즘 집합명령 하잖아요. 집합금지명령. 우리 집합공동체거든요. 남자 아담 혼자 두신 게 아니고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혼자. 아니에요. 야,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라고. 그들로 하여금 다스려라. 아담과 하와가 같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최초 교회 아닙니까? 가정이라는 게. 교회거든요. 이제는 이 교회가 이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 이상 빼앗기지 말고 이 교회가 나가서 마귀에 빼앗겼던 거 모두 찾아오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고 경륜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베소서 한번 1장 더 한번 보세요.
에베소 1장 그 앞에 있죠. 빌립보서 에베소 1장.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시는가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 1장 20절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오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서 질서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 자, 하나님의 보좌 어디에? 예수님이 우편 오른쪽에.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환상이 열려가지고 누굴 봅니까? 보좌 오른쪽에 서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때 썼던 용어가 뭔지 알아요? 인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인자가. 사람의 아들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 이것을 딱 듣고 나서 유대인들이 열받아 때려 죽인 거예요. 왜? 사람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과 동등시 시킨 거거든요. 제일 기분 나쁜 거잖아요. 그래서 죽였는데 인자로 오신 예수가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기분 나빠? 하고서 죽이는 사건.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앉아 계신다? 이 보좌 우편에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오른쪽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로 오신 예수께서는요,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구원받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승리하는 생활을 해라. 승리하는. 마귀에게 맨날 쥐어 얻어 터지고 그냥 질질 짜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이 되셔서 옛사람이었던, 처음에 사람에서 옛사람으로 후퇴했다고 했어요. 이 옛사람을 이제는 어떻게 만들어 주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어요. 새 사람 되게 하셨습니다. 그 새 사람이 거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 어디? 새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끼어졌던 그 관계를 뭐 하려고? 화해케 하려고, 화평케 하려고 예수님께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이 뭐냐? 우리는 화평케 하는 직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께 사로잡히는 그 종로를 타고 있는 그들에게 가서 여러분에게 자유가 선언되었습니다. 어서 돌아오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 관계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마지막 때 해야 할 일입니다.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그러니 교회가 마지막 때 전도하지 않는다면 신천지도 그렇게 전도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요즘 신천지가요 이제 대면에서 안 되니까 유튜브로 전도합니다. 여러분 엄청나게 유튜브에 올리고 있어요. 이단들이요 대면할 수 없으니까 유튜브로 별의별 영상 만들어 지금 올리고요. 페이스북에도 이상한 뭐 중국에서 온 무슨 저기 있어요. 뭐야 있어요. 엄청나게 저한테 막 페이스북 친구 추천하고요 막 그러는데요. 이단들은요 얼마나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지 아십니까? 왜요? 믿는 자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 할 거냐? 이 마지막 때 그냥 멍 때리고 있을 거냐? 그냥 이렇게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다 이거죠. 여러분들 어떻게든 지혜롭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튜브를 활용하든 뭐 카톡을 활용하라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들이 말로 못하면 가서 계속 퍼뜨리라는 거예요. 영상을 퍼뜨리든 뭐하든 간에. 그러니까 이단들은 그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설문조사 해주세요 하고서 막 접근하는데 심리 테스트 해준다고 하면서 막 접근하는데 정작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나 혼자 구원받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영원한 목적을 오늘 새 사람 된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래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는 철저하게 인간 되셨어요. 왜? 인간을 사하시고 구속하시고 그래서 그 인간들을 통해서 새 사람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시려고 그리고 아직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므로 그들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하시려는 사건. 이게 바로 예수께서 인자로 오신 사건입니다. 인자로 오신 사건. 그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아담부터 시작해서 아담, 야곱의 베델, 모세, 성막, 솔로몬, 성전, 예수님 시대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셨고 교회가 초대교회가 세워졌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성막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승리가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들 한번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지배하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너는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했어요.